안녕하십니까, 장킴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도 이코노미스트 표지에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는 7인을 뗄 때 등장하는 4마리 말을 탄 자들을 게재해 놓았죠. 계속해서 제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째 인과 넷째 인을 뗄 때 등장하는 흰 말을 탄 자와 창백한 말을 탄 자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세계 정부주의자들의 수장인 적그리스도라고 누차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때 등장하는 트럼프와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과 신약 시대 하나님의 로드맵이 갖춰져 있는 성경의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로드맵의 키워드는요, 모든 민족의 믿음의 조상으로 택한 아브라함과 체결한 헷불 언약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헷불 언약이라는 것은요, 아브라함의 4대손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을 약속하신 언약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장차 이방 나라 애굽에서 계기되어서 그들을 섬기게 되고 또 그들이 400년 동안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핍박하게 될 것을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에 하나님께서 예고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핍박하는 그 애굽에서 하나님이 열장을 내려서 출애굽시켜 줄 것을 그 말씀에도 함께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내용은요, 하나님이 장차 마지막 때 약속의 땅 가나안의 실체인 새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도래하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을 기업으로 주실 자손들을 창세기 15장 16절에 아브라함의 4대손으로 정하셨다고 이렇게 증거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창세기 말씀들을 한번 보시면은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로드맵이 마지막 추수 때 아브라함의 4대손들의 열매를 모든 민족에서 추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성취하시고자 지금으로부터 대략 3900년경에 요셉을 꿈을 꾸게 해서 그 두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을 통해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요셉의 자손과 11형제의 자손들을 아브라함의 4대손의 열매로 정한 것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의 신분이 왕과 제사장으로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분이 다른 것을 계시해 주셨는데, 이것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역시 계급사회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을 드러내주는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나라의 모형으로 이 땅에 이스라엘 국가를 세울 때요,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다윗 성을 건축해서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그 왕 다윗과 그의 자손들, 다윗과 자녀들, 그 후사들과 또 후사들을 섬기는 종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일반 계층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지경을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스라엘로 세우시고 특별 계층인 왕들과 종들이 함께 거주하는 다윗성이 이스라엘 수도인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계층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것을 성경에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성막의 구조로 되어 있는 그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계급사회 구조가 장차 영원한 새 안식처로 예비해 놓은 새 하늘과 새 땅의 모형도로 제시해 놓았다는 사실을 증거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 성소와 지성소와 안뜰의 구조로 예비한 성막의 비밀을 풀어드리게 되면요, 약속의 씨로 주신 이삭이 두 쌍둥이 아들을 놓는데 장자는 에서와 차자는 야곱이 나오게 되는데, 그 에서와 야곱의 자손들을 추수하는 하늘의 비밀로 여호와의 7절기에 깊이 담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구조와 여호와의 7절기, 이것이 함께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풀 때 요한계시록의 총체적인 예언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 열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유하게 되면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비밀이 다 열리게 돼요. 이것이 바로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던 비밀인데, 이것을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비유로 얘기하셨어요. 비유로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마지막 때 이 늦은 비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반석인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이제 등장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이 땅에 매인 것을 풀어주라고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를 소유한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도 이미 마태복음에 다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아브라함의 4대손의 열매를 추수하는 구약과 신약 시대 하나님의 로드맵을 풀어드릴까 합니다. 자, 대략 3900년경에 요셉 시대에 애굽의 바로왕의 두 꿈을 통해서 마지막 때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두 안식년의 시기에 아브라함의 4대손의 열매를 추수하는 하나님의 로드맵을 창세기 41장에 정확히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이 말씀과 함께 이렇게 비교 분석하시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부어지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7년 풍년의 안식년 기간에 좋은 일곱 이삭, 일곱 좋은 이삭을 남겨둔 7천인의 요셉의 단을 추수하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애굽과 온 세상에 임하는 7년 흉년의 안식년 기간에 태양신 바알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 가운데 세약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으로 예비해 놓은 야곱의 남은 자손 66인을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주시켜서 양육과 보호를 받게 하는 계시의 말씀이 거기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자손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은 가나안의 7족속들이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곳에 있던 그들도 모두가 다 그 당시의 문화와 그들이 섬기는 그런 태양신, 그것이 풍요롭기 때문에 인간들에게는 굉장히 와닿고 그 정서에 맞는 거예요. 그리고 내 육적인 것이 축복을 받고 내 육적의 편안함을 누리기 때문에 그 야곱의 자손들도 다 거기에 이렇게 믹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남은 자손으로 66인을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주시키는 비밀을 창세기 41장에서 46장의 말씀 안에 이렇게 함축해서 넣어놨어요. 자, 그래서 그것도 함께 보시면 이것이 마지막 추수 때 짐승의 표를 받는 대환란 때, 이것이 7년 흉년의 안식년 기간에 일어나는데 광야에 예비해놓은 환란의 피난처, 이것이 바로 고센 땅과 같은 거예요. 여기에 야곱의 66인의 자손들의 충만한 수인 14만 4천의 이스라엘 12지파의 자손들을 도망시켜서 보호해 주실 것을 예언적 계시로 이렇게 증거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3900년 전에 계시록에 등장하는 14만 4천의 실체를 이미 하나님께서 그 바로왕의 꿈을 통해서 다 증거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 고센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요셉의 사명으로 이 환란의 피난처로 예비해 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이 환란의 피난처는 언제 준비하냐면 7년 풍년의 기간 때, 그러니까 자기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에 오기 전에 이미 요셉은 애굽을 다닐 때 그 고센 땅, 그 델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푸른 초원이 있는 곳인데 그것은 애굽 사람들은 버린 땅입니다. 그 땅을 자신의 형제들은 양을 치는 유목민족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땅에 오면은 자기 그 형제들이 양을 치고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땅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에 두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때가 됐을 때 이스라엘 그 12지파 흉년 때 나올 때 그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을 요셉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형제들을 이제 고센 땅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요셉 시대의 애굽의 바로왕은 자신의 두 꿈, 이 꿈을 풀어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요. 그래서 그 요셉이 그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돕는 이런 선왕이에요. 이렇게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예요. 요셉의 그 축복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왕도 그 당시에 최고의 세계 패권 국가로 세워지게 되고 또 그를 통해서 요셉은 흉년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예비하게 되는 지혜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 7천인의 빛의 아들들은 그 요셉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요셉에게 기름 부어준 그 총명과 지혜의 영을 받지 않고서는 그 비밀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무엇을 예비하고 우리 뜻대로 이렇게 그 환란의 피난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줘서 그 피난처를 예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노아에게도 방주를 예비할 수 있도록 방주를 지을 수 있는 하나하나의 모든 것을 다 지시해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예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아는 방주가 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순종하다 보니까 방주라는 것이 예비되는데 그 방주는 환란의 흉년 시기에, 대환란 시기에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그 열매들을 추수해서 넣어두는 그 곳간, 창고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비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요셉 시대의 그 바로왕을
요셉을 통해서 그 7년 흉년의 안식년 중에 2년 차의 시기에 이스라엘 남은 자손들을 추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해 놓았어요. 이것은 마지막 때 아브라함의 4대손의 열매인 7천의 요셉의 자손들과 14만 4천의 야곱의 자손들을 추수하는 하나님의 로드맵으로 제시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 시대에 요셉의 사명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돕는 애굽의 바로왕으로 마지막 추수 때 그 일을 돕는 애굽의 바로왕으로 2019년 이코노미스트 표지에 게재된 첫째인을 뗄 때 등장하는 흰말을 탄 자로 트럼프를 예비해 놓은 거예요.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그 율법 아래 있는 제단에서 지금 예배를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그곳에서 안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적그리스도들이 쓰는 이 이코노미스트 표지, 이들은 지금 세계정부주의자들의 세력들이 이것을 기록하는데 그곳에다가 이 시대를 분별하라고 이것을 던졌을 때 이것을 깨닫고 이 비밀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깨닫는 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이 있게 돼요. 그것이 바로 요셉에게 그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신 기름 부음이 늦은 비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빛의 자녀들에게 증거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것을 다 알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직분의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2016년도, 제가 누차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때가 바로 마지막 70번째 대희년을 맞이하는 해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는 마지막 세대,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다 이루어진다는 이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대의 그 첫 7년 풍년의 안식년 기간인 2015년 엘로롤에서 2022년 엘로롤, 이 시기에 7 좋은 이삭으로 남겨둔 7천인의 빛의 아들들을 먼저 추수하게 될 것을 예고하는 하나님의 로드맵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7년 풍년 중에서도 3년 반이 지난 시기예요. 이제 3년 반이 남은 이 시기에 7천인의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드러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당선돼서 2024년까지밖에 시간이 안 주어져 있어요. 그 시간이 끝나면 이제 바로 추수도 다 끝나고 이 땅에는 이제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기 위한 그 환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황충 재앙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맡지 않은 거짓 선지자, 거짓 종교 지도자들, 종교인들의 실체를 다 드러내요. 그것이 바로 황충 재앙에 임하는 그 환란입니다. 자, 그리고 7년 흉년의 안식년 기간이 2022년 엘로롤에서 2029년 엘로롤 기간 중에 2년차의 시기인 2024년 속죄절에서 2025년 속죄절의 시기가 야곱의 남은 자손 66인이 가나안 땅에서 고센 땅으로 들어오는 그 기간이에요. 그 기간에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을 추수하는 하나님의 로드맵으로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7년 흉년의 기간이 오는 것을 7 좋은 이삭, 7천인의 빛의 아들들은 다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방주와 같은 하나님의 피난처를 예비하는데 그 피난처에는 반드시 영원한 구원의 복음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샘솟는 곳이 바로 종들의 구원을 받고 예수의 피로 씻어지는 그 정결한 흰옷을 입는 그 말씀이 이제 이 땅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입고 있던 옷들을 다 벗고 굵은 베옷으로 통회자복하고 나오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 추수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70번째 대의년의 해인 2016년에 세계 대통령으로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2가지 키워드가 있죠. 이 키워드가 애굽의 바로왕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 시대의 애굽의 바로왕으로 예비한 것을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로왕도 그 당시에 세계 패권국으로 세워져요. 왜냐하면 7년 풍년 기간에 이 애굽은 풍성해져서 전 세계 흉년이 들자마자 모든 나라에서 애굽으로 먹을 것을 사러 옵니다. 자, 이것이 애굽의 그 당시 바로왕이 세계의 패권국으로 상징하는 그 세상 왕으로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을 돕는 선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놨어요. 그래서 이것은 애굽의 바로왕의 두 꿈을 통해서 마지막 때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두 안식년의 시기에 추수하실 하나님의 로드맵을 성취하는 것으로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대략 3500년경에 모세 시대의 애굽의 바로왕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예고하셨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핍박하는 적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3500년 전에 모세 시대의 애굽의 바로왕은 마지막 때 7인 중에 넷째인을 뗄 때 창백한 말을 탄 사망의 이름을 가진 자로 등장하는 세계 정부주의자들의 수장인
적그리스도를 예고하는 사인입니다. 그때 당시에 바로왕 시대의 애굽에 열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려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광야로 출애굽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는 야곱 족속에게 고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너에게 준 첫 언약을 잘 지키면, 율법의 계명을 잘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제사장, 이 땅의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제사드리는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는데,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에 약속해 주셨어요. 자, 그 말씀도 이제 제가 풀어드리는 데서 함께 참고하시면은 다 드러나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이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가나안 7족속이 섬기는 그 태양신 바알 우상과 그들이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게 돼요. 지금 이 시대도 태양신 바알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기복신앙이 이미 이 땅의 현대교회는 다 팽배하게 이렇게 퍼져 있어서 이 땅의 지금 이 시대의 현대교회는 하나님의 열매는 소출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열매로 가득하게 젖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야말로 그 존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의 세상 사람들에게 그냥 귀찮은, 너무 흔해 빠진 말씀, 이렇게 천대지 받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뉴스에서 나오는 그 말들은 전부 그 세상 거, 죄의 열매들만 잔뜩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믿는다 소리를 하지 못하는 정도로 죄악이 간영한 시대가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어두운 시대예요, 어두운 시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죄를 범하는 그들에게 첫 언약을 폐하는 심판이 임하게 돼요. 그래서 현대교회도 이제 마지막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열매가 드러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추수되는 자도 있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이 땅의 제단은 귀신의 처소가 되어서 황충재앙 때 하나님께서 입맞지 않은 그들에게 이 재앙이 내려지는데 그들이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던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금 잘 직시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 안에 있어서도 잘 몰랐기 때문에 내가 양인지 타락한 일인지 그걸 모르고 우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진리의 말씀이 거할 때는 하나님은 90%를 잘하고 10%좀 못했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용서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요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말씀으로 다 씻어내야 됩니다. 내가 입고 있던 옷들을 다 벗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때 늦은 비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찬스를 주는데 이 찬스는 just one week, 한 일회로 끝나버려요.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오는 오랜 그런 세월이 아니고 마지막 한 일회로 끝내버려요. 순간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자가 아니면 이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했는데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의 조상으로 택한 야곱과 베델에서 언약하신 말씀이 있고 또 야곱이 하나님에게 11조에 대한 소원을 했던 것을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11조는 야곱이 소원한 그의 자손 가운데 10분의 1인 14만 4천을 추수하는 것을 하나님께 소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고자 마지막 때 아브라함의 4대 손들 가운데 야곱이 소원한 11조로 14만 4천의 반열에 기록된 하나님의 종들을 추수하는 하나님의 로드맵을 요한계시록 7장 3절과 4절에 또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 증거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제가 계속 증거했기 때문에 제가 요약할 때 그 말씀을 참고해 보시면 다 알 수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그 계시록 7장 3, 4절에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입맞은 자들, 입맞은 자는 하나님의 내 소유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종들로 추수하는 그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마에는 반드시 구약 시대에는 회개에 합당한 그 성결의 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이 이마에 인쳐져 있어야 되고 신약 시대에는 어린 양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은 구원의 표가 그의 이마에 인쳐져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14만 4천을 먼저 추수합니다. 이때가 2024년 속죄절에서 2025년 속죄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7년 흉년 안식년 기간 중에 2년 차가 되는 시기라 했어요.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는 그들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들어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출애굽기 말씀하셨죠.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들을 업어서 탈출시킨 것, 이 출애굽시킨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때도 이제 하나님의 종들을
출애굽시켜서 어디서 출애굽을 시키냐면 이 땅의 제단, 음녀제단에서 이제 하나님이 예배한 광야의 초막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독수리 두 날개를 가지고 그들을 업어서 광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때 인도할 때 마지막 때 이제 두 선지자가 나옵니다. 모세와 엘리야의 권능을 받은 두 선지자가 나와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 사명을 맡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사명이 아니에요. 요셉의 자손의 아들들의 사명은 방주를 예비하는 거고 이 땅에 마지막 때 영원한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는 거고 그것을 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나오는 자 중에 두 선지자, 이방인과 유대인의 자손들 가운데 선지자, 두 선지자들을 불러서 선지자들입니다. 두 명이 아니고 이방인과 유대인의 선지자들을 불러서 그 민족들을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비한 피난처로 인도합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것은 요셉 시대의 7년 흉년의 안식년 기간 중에 2년 차의 시기에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주시켜서 양육과 보호를 받게 되었던 야곱의 66인의 자손들 가운데 마지막 추수 때 야곱의 남은 자손들의 충만한 수인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을 거두는 하나님의 로드맵인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4대손 가운데 7천인의 요셉의 자손들을 추수하는 하나님의 로드맵을 예수님을 예표하는 여호수아가 출애굽 2세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는 예언적 계시로 여호수아서 4장과 5장에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유언대로 이스라엘 목자인 메시아가 오셔서 요셉의 태문을 열어줄 때 새 생명의 열매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요셉의 영적 자손으로 태어나서 요단강을 건너는 하나님의 로드맵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말씀이 여호수아기 4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에 증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출애굽 2세대들, 그러니까 모세와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에게 줬던 그 비밀을 여호수아에게 인계하라 해서 여호수아에게 인계해서 들어갈 때 그 인계는 뭐냐면 가나안 땅에서 희년과 안식년과 여호와의 칠절기에 대한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를 이제 증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가지고 들어갈 때 출애굽 2세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갈 때 그 요단강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가르시면서 여호수아와 그 제사장들은 2세들은 복음의 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제사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거니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예표하는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 바닥에 있는 12돌을 취해서 길갈이라는 곳에다 갖다 둬서 세우게 하시고 또 그 요단강에서 복음의 제사장들이 선 곳에 12돌을 취해서 거기다가 세워놓으라는 거예요. 그럼 요단강 바닥에다 세우라는 것은 이제 요단강 물이 흐르면 그 물에 잠겨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말씀하신 건데 이 말씀의 키워드가 바로 요단강 바닥에 있는 12돌, 이 12돌을 복음의 제사장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건져서 가나안 땅의 초입인 길갈이라는 곳에 세운 12돌과 요단강 바닥에 세운 12돌의 실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 여기서 12돌이라는 것은 죽어있는 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 바닥에 가라져 있으니까. 근데 이것은 모세가 주었던 육의 양식인 만나를 먹고 광야에서 죽은 율법 아래에 있는 출애굽 1세대들을 예표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모세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죽은 12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야곱이 베델에서 받은 그 돌베개를 비워서 하늘의 문 앞에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부었던 그 돌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야곱의 남은 자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추수해주는 예언적인 계시예요. 이것은 산돌이신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떡을 먹은 복음의 아들들이 아니라는 것을 예고하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미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모세가 준 것 같은 그런 만나가 아니다는 거예요. 모세가 준 것은 육의 양식을 줬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나는 참떡인데 이 하나님의 떡은 세상에 있는 생명을 주는 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는 그 생명의 떡은 영생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영생하는 생명을 주는 떡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줬던 이 만나를 먹은 자들은 12돌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자손들을 예표하는데 이들은 다 먹고 광야에서 다 죽어버려요. 그것을 출애굽 1세대로 예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출애굽 2세대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예표해서 그 예수님이 인도해 가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그 하늘 교회를 인도해 가요. 그들이 바로 복음의 제사장이고 그들이 바로 복음의 아들들이에요. 자, 그들을 인도하는데 그들은 모세가 주는 만나를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떡, 예수님 오셔서 영생의 구원을 받는 생명의 떡,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신 천국 복음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을 알려면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떡을 받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모든 비유를 성령이 가르쳐 주셔야 되니까 이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얘기하고 주님 오시는 걸 얘기하면 그거는 이단이다. 이렇게 어리석은 얘기를 하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에요. 자, 그래서 12돌은 여호수아가 길갈에 세우던 12돌은 율법의 선지자가 인도한 그 모세가 출애굽 1세대들을 포함해서 광야에 죽었지만 그들을 야곱이 서원한 11조로 14만 4천의 반열에 기록된 이스라엘 12지파의 남은 자손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남은 자의 구속사의 예언적인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추수 때 야곱의 남은 자손들을 광야에 예비해 놓은 환란의 피난처에서 후 3년 반 동안 양육과 보호를 받고 추수하는 하나님의 로드맵인 것이죠. 그러면 여호수아가 왜 다른 12돌은 또 치해서 요단 강바닥에 세우겠는가 하면은요,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타락한 단지파의 자손들을 예표하기 위한 거예요. 자, 이 마지막 추수 때 단지파의 자손들이 14만 4천의 반열에 제외되어 있는 것을 요한계시록 7장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자, 이들은 출애굽 당시에 홍해에 수장되었던 적그리스도 세력인 그 애굽의 바로 왕의 그 군대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죽이러 잡으러 왔죠. 근데 그 홍해 바다가 덮이면서 그들이 다 홍해 바다에 수장이 됐는데 그 세력들과 연계되어 있는 타락한 종들을 예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추수 때는 이들이 유대인같이 행세를 하지만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단의 회로 등장하는 뱀의 후손들을 예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요단강 바닥에 12돌로 세우는 것은 요단강 물이 넘칠 때 그 요단강에서 수장되는 것을 예고하는 사인이에요. 이것이 바로 단지파에 대한 그 야곱이 예언했던 그 예언에 성취하는 것을 드러내주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실체를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6절에 증거해 주셨는데 그 말씀은 예수님의 우리에 들어있지 않은 다른 양들로 증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6절의 말씀을 요약해 드리면 그 말씀에는 예수님이 내 양은 나를 알고 나도 양을 안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예수님의 우리에 있는 양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복음의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하늘 교회, 그 복음의 공동체들이 바로 내 양이라는 거예요. 양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은 다른 양떼라고 얘기해요. 다른 양. 내 우리에 들어있지 않은 다른 양떼. 다른 양이라는 것은 하나님 종 야곱의 자손들의 실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신분도 다르고 본질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에 들어있지 아니한 다른 양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도 예수님이 내가 인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도 어린 양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종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그들도 추수해 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해야 된다 하는데 저희도 내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음성. 예수님의 음성은 바로 뭡니까?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추수 때가 되면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듣지 않고서는 그들도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이라도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듣게 되면은 한 무리가 된다는 거예요. 한 무리. 그 한 무리는 땅에 속한 율법의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리가 되는데 그들을 한 목자에게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 시대의 한 목자에게 있게 했던 것은 출애굽 1세대들을 광야로 인도했던 율법의 선지자 모세를 얘기하는데 마지막 세대의 그 한 목자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11장과 12장에 두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 두 선지자는 모세와 엘리야의 권능을 받은 두 선지가 나와요. 선지자가. 그들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 광야의 피난처로 인도하는 여자의 사명자로 나와요. 그가 바로 두 선지자예요. 그래서 그 두 선지자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휴고되고 나면 이 땅에 광야의 피난처로 인도하는 자들은 두 선지자예요.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의 권능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불의 말씀이 나오는 이 성령의 불의 말씀이 나오는 사도의 권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은 사도 요한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비밀을 다 맡은 자가 그 두 증인을 분별할 수 있도록 다 감춰서 여자 남자로 또 너무 혼동되게
글을 이렇게 감춰놨어요. 그래서 두 증인을 풀 수 없는 거예요. 자, 이것도 제가 두 증인은 제가 이미 책으로도 다 증거해놨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말씀을 자세히 드릴 겁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절기로 드러낸 하나님의 로드맵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여호수아기 5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에 증거되어 있어요. 자, 그것도 말씀을 보시면서 제 말씀을 함께 들으시면 다 이해가 될 거예요. 그 말씀에는 그 요약을 하면 가나안 땅의 길갈이라는 데 들어갔을 때 그달에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14일은 유월절을 얘기해요. 유월절. 자,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가운데 유월절 날 장차 예수님께서 피로 속량해서 자신의 피로 속량해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는 아들의 영을 받은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과 또 죽은 12돌 가운데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서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이마에 입맞은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을 추수하는 하나님의 로드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로서 새 예루살렘 성의 좌우편 24보좌에 어린 양의 12사도 이름과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복음과 율법의 두 교회의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유월절 이튿날에 또 여호수아가 그 땅 소산을 먹게 하는데 그날에 무교분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는 이렇게 증거했어요. 그 의미가 무엇을 뜻하냐면요. 여호수아가 인도한 출애굽 2세대들은 사람의 지식인 누룩이 섞이지 아니하는 영생하는 예수님의 몸인 무교병을 먹고 새 생명의 열매로 탄생한 하나님의 아들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무교병이라는 것은 새언약의 말씀인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 천국 복음인데 이 천국 복음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떡, 영생하는 떡, 생명의 떡, 내가 주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떡이라는 것은 하늘의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은 부활의 첫 열매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한 몸으로 연합되는 공중 혼인잔치의 거룩한 신부로 휴거될 것을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정확히 증거해 놓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보면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는 그리스도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는 자라고 얘기해요. 붙는다는 것은 한 몸으로 연합되는 것을 나타내는데 이것이 공중 혼인잔치에서 연합되는 그 휴거되는 계시의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가나안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은 가나안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은 무교병을 먹고 나서 무교절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 날은 초실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초실절에 요셉의 한단이 부활하는 자들을 그 여호와 7절기를 열면 다 나오는데 그 초실절에 부활하는 자들의 하나님의 7천인의 요셉의 자손들을 추수하는 그 하나님의 로드맵으로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고 그해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고 이렇게 증거해 놨어요. 그 의미는 이때가 되면 이제 마지막 때죠. 그때가 되면 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의 지식을 먹지 않고 오직 가나안 땅의 열매인 천국 말씀을 먹게 될 것을 예고하는 사인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계시의 말씀은 마지막 추수 때 7년 흉년의 안식년 기간인 2022년 속죄절에서 2029년 속죄절 가운데 후 3년만 시기인 2026년 나팔절에 7천인의 요셉의 자손들이 공중 휴거되는 하나님의 로드맵이에요. 그리고 2029년 속죄절에 14만 4천의 이스라엘 12지파의 자손들이 시온산으로 입성하는 하나님의 로드맵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4대 손들을 추수하는 헷불 언약을 성취하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로드맵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지막 70번째를 맞이하는 대희년의 세대예요. 자, 이때 7인 중에 첫째와 넷째인을 뗄 때 트럼프 대통령과 세계정보주의자들의 수장인 적 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을 2019년 이코노미스트 표지에 게재해 놓은 하나님의 로드맵을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왜냐면은요, 이제부터 늦은 빛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되면 추수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증거하라고 하셨고 이 일을 보이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면요, 신구약 성경의 모든 맥이 다 하나로 연결됩니다. 연결되고 이제 이때까지 감춰져 있던 아브라함이 팠던 그 음모를 덮은 것을
이제 이삭이 소개시로 하나님께서 예비한 이삭이 나와서 그 운물을 답할 때 7샘이 열려요. 7운물. 그것은 뭐냐면 열방의 강줄기, 샘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그 연결되어 있는 샘이 다 막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름 시대를 받은 그들을 통해서 그 운물이 열리는데 그 운물이 열리면 이 기름 시대가 다 연결되기 때문에 7샘, 열방의 이 샘이 열려버리면 마지막 때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이 일어나서 열방을 비추는 이 대붕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영어권에다가 미국에다가 주는 것이 아니고 한국인들에게 먼저 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국인들에게 먼저 임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 일을 내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보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가지고 잘 상고하시고 절대로 대적하시지 마세요. 제가 당부드려요. 왜냐하면 잘 모르겠으면 그냥 조용히 듣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면 그 말씀을 상고하시고 날마다 묵상하셔야 돼요.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예요. 자, 지금 이 땅에는 세상 소리로 가득합니다. 교회나 뭐나 할 것이 모든 것이 다 세상 소리로 가득한데 이제 이 작은 불꽃에서 생명의 빛이 나올 때 그 빛은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직접 이 시대, 지금까지 시대에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시는 때가 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대적할 자도 없고 또 이 말씀은 제가 만들어서 내는 얘기도 아니에요. 제가 이 방송을 하는 것도 성령께서 이 말씀을 내 심령 안에서 구워줘서 내줘야지 내가 내보낼 수 있지 제 마음대로 내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짓으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참 진리를 증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이 말씀을 잘 상고하셔서 여러분들의 양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